금주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은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 이 세 나라에 대한 멸망의 내용이 아주 간단하지만 또 강력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21절,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쳐서 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루겠다. 꼭 하나님께서 도장 찍듯이 저 바벨론은 내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아시리아 땅에서 파하며 짓밟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에 대해서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선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 사실 굉장히 큰 강대국입니다. 제국을 이뤘던 나라고요.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누가 과연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고민이 있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것을 향해서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만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속히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그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향력을 받지 말아라. 오히려 그 영향력을 받지 말고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 너희는 나의 말대로 살면서 나의 말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실질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 깨닫는 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변 강대국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그 영향력은 하나님의 백성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영향력을 주려고 해도 그 영향력은 한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영향을 받지 말고 너희들의 태도를 바꿔서 오히려 너희가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서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써 하루를 살아야 할지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것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마음을 두어도 영원하지 않고 저도 사역을 해봤지만 사역을 하면서도 이 사역이 정말 너무 중요해 해가지고 마음을 두지만 그 사역조차도 지나갑니다. 어떤 모든 것에 내가 마음을 둔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지만 돌이켜보면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힘을 다해 애쓴 모든 것들이 지나갑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지나가는 것을 최선을 다해 살되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다 보면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가 변질되어지고 때로는 상처받게도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이제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가장 큰 이제 영향을 줬던 나라 중에 하나가 애굽인데, 그 애굽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될 줄 알고 애굽의 문명과 또 거기에다가 애굽의 신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거 경계하시거든요. 애굽도 영원하지 않고, 사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살아남을 줄 알았지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충수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 다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자녀를 사랑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선이 돼서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외면한 채 자녀에게만 집중하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의 마음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블레셋과 그 다음에 이 바벨론과 이 아시리아 영향력에 아무리 커도 이 영향력을 어떻게 해야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져서 우리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강하지만 거기에 영향받고 있으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될 것에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 마음이 타들어가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고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하는 이 뒤에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이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때로는 강하게도 표현되어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타이르듯이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렇게 타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하나님 이 표현 중에 과격한 표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를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마음이 타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지 말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 수 있는데, 영향을 받아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바벨론과 블레셋과 아시라는 멸망합니다. 근데 그 멸망당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 나라의 삶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있으면 멸망하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도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보존하고 영원한 나라 안에서 제사장적 나라의 삶으로서 주변 강대국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영향을 받고 있으니,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음을 말미암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막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서를 통해서 주변 강대국, 너가 그렇게 영향받고 싶어하는 그 주변 강대국들이 왜 망하는지 한번 볼래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 세 개 나라 중에서 이제 바벨론을 우리가 14장 이제 절반 이상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 가장 한 가지를 들어보려면 그것은 교만이거든요.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영향받아서 이스라엘로 똑같이 교만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시고 경계하시고 그 영향력으로부터 나오라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멸망과 우리의 끝,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불행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만은요,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착각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알다가도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나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사실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더 얻으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애는 쓰되 필요 이상의 자신을 망가뜨리는 애까지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온전하게 보호하며 살 수 있는데 교만은 사람을 그렇게 냅두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이 교만에 대해서 어떤 연구한 어떤 책들과 그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뭐 여러 가지 교만의 형태가 있습니다. 교만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 삶에 나타날 때 또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의 모습이다라고 딱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이 교만의 여러 가지 것들은 자기의 위치와 상태를 잘못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들이 들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일들은 전혀 내키지 않아. 효율이라는 어떤 그 근거로 내가 작은 일에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과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범한 일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교만한 사람들 중에 특징은 비범한 일을 할 때와 평범한 일을 할 때 태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겸손하게 보일 수 있는 위장술까지도 지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교만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또 다른 형태로 이 열등감이나 자신을 연민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굉장히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교만하다는 걸 깨닫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왜 교만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깨닫기 어렵냐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가 있거든요. 이 교만한 상태로 살아갈 때, 자기 스스로를 비범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 상태에 인정하지 않을 때, 때로는 설렐 때도 있습니다. 꼭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에게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고, 성공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러면서 들뜨게 되죠. 자칫 잘못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삶의 곳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다 보면 뒤통수를 맞게 되어 있죠.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것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지? 왜 재정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그러다 보면 그 실패감 가운데 오히려 이 교만의 끝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모든 원인들을 남에게서 찾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싶고 자충수를 두게 되어지고 그 교만의 결과 깊은 수치심 가운데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선택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렵게 되어지는 그 결과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도 그렇게 끝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되어져요. 강할 때는 자기가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질의 모습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락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요.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모습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비천한 자로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결정이 최고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그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만에 치유되는 법은요,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만 딱 펴도 이 교만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린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창조된 존재인 것을 오늘도 깨닫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다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창조되었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하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창조되었고 육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얘가 육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구나. 내 육신에 죄가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내가 의무적으로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듯이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밥을 막 채워가진 않잖아요. 내가 오늘 한 그릇 먹었다, 두 그릇 먹었다, 세 그릇 먹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5그릇 먹었다. 밥은요, 살기 위해 먹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도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죄가 우리 안에 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면 말씀과 기도가 의무감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면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바뀌어 있어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육 안에 왕노릇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집중하는 삶이 교만으로부터, 바벨론적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이에요. 내가 피조물인 줄 알고 죄를 의지하지 않고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교만의 양상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영향력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오히려 이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청지적 삶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 하나님 그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